제가 키가 큰데 몇 층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키가 너무 커 보여서 한 계단 내려오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자, 오늘은 첫째 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 원리 두 번째 시간으로 주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은 믿는 것이고 혼은 이해하는 것이다. 한 번 더 할까요? 영은 믿는 것이고 혼은 이해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영은 믿는 것이고 혼은 이해하는 것이라는 원리죠.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무엇으로요?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 복음 전도. 믿으시죠? 자,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아멘. 자꾸 우리는 의지적으로 내 영이 강하고 충만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무엇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생각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외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익숙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는 데 익숙하시길 바랍니다. 물이 거의 떨어졌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강의하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은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땅에 속한 분이었다면 이 세상 지혜가 좋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몸은 어디에 속했어요? 이 땅에 속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혜란 이 땅의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 땅의 것을 이해하는 기능이지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말로 한번 해보실래요? 지혜는 이 땅의 것을 이해하는 기능이지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기능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예요. 그것만 마지막에 잘하셔도 되죠. 자, 뭐 하는 것이다? 아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오신가 봐요, 지금. 자, 전라도 말로 물어보게. 기다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성. 그거는 뭐예요? 혼과 지혜를 말하는 건데 이 이성으로 영적인 것을 모두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야구 경기의 룰로 축구 경기를 이해하려는 것만큼이나 어떤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기아 타이거즈 지금 오늘 경기하고 있어요. 결과 안 보고 왔습니다. 김희든 마음을 내려놔야 돼. 지금 기아가 이겼을까 졌을까 이거는 혼적인 것이고 이 세상의 지혜예요. 다 모르다가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중간의 결과가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의 결과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너무 우리가 결과주의로 살면 안 되죠. 우리 기독교는 결과주의가 아니라 과정도 시작도
결과도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예, 중간에 막 뭘 잘해가지고 뭐가 됐다, 이거는 마치 가톨릭의 공로주의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의 것을 이해하기 위해 주어진 이 지혜, 이성으로 영적 세계를 이해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하십시오. 바보 같은 일이다. 예, 바보 같은 일. 영적인 것은 혼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혼의 기능이 전혀 소용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고 더 본질적인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반이성주의가 아니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시다? 반이성주의가 아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반이성주의나 반지성주의, 그분은 아니지만은 어떤 분이냐면 초지성주의예요. 초지성주의, 초이성주의예요.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지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인간과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여러분 어떤 저항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다 통과하십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그분이 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성을 뛰어넘는 분이셔요. 하늘과 땅을 모두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세계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혼의 기능을 통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존재이셔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이상의 존재이시다. 아멘. 땅에만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모두 만드시고 모든 공간에 여러분 거하시고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지성적인 분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지혜, 우리의 혼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싶으시면 우리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영의 세계의 방법, 영의 원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영적 원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이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깔깔깔 웃어요. 조롱하고 비웃어요. 예수쟁이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쟁이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누가 나를 예수쟁이라고 해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랐어요. 할렐루야. 네. 주변에서 또 일가 친척들이 저에게 막 예수쟁이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아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구나라고 제 안에 너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다 형제들, 일가 친척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속으로 웃죠, 여러분. 나는 저들보다 더 높은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자,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믿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순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막무가내 믿음이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 할렐루야,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을 폐하신다. 하나님은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을 폐하신대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25절,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죠. 근데 인간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억가지로 달라들어도 하나님 한 가지로서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00가지, 1000가지, 억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해봤자 하나님의 한 가지를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말씀 읽을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아멘. 이거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은유적으로 또 되게 이렇게 언어의 어떤 유의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메이저고 한 사람은 마이너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이너가 아무리 뭘 한다 해도 메이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 메이저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기능과 실력이 비교할 수 없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마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마이너로 사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세계의 메이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저를 보셔야 돼요. 어릴 때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야구계에서는 메이저리그 하면은 끝납니다. 아시죠? 김희대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약한 것들이고 우리는 천한 것들이고 자, 우리는 없는 것들이에요. 없는 것들이 되게 또 기분이 나쁘려고 하네. 근데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소유와 물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만만하고요. 아멘입니까?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요. 부족함을 못 느낍니다. 그런 세계에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 있는 자란 인생을 혼의 생각으로 풀어가려는 사람을 의미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란 인생을 혼의 생각으로 풀어가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네.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인생을 헤쳐가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아직 이런 습성, 이런 습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더러 보입니다. 순간순간. 그렇게 헤쳐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 옆에 분들에게 쳐다보시고 아이고 지혜 있게 보이네요. 시작. 아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믿음을 갖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믿음을 갖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튼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주 훌륭하고 아주 젠틀하고 뷰티풀한 것입니다. 아멘. 자, 지혜 있는 자는요, 혼을 강화시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혼을 강화시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혼은요, 또는 육은 우리의 영적 세계를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아니죠. 육의 세계를
강화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우리가 영의 생애를 강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당연히 혼과 육을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영이 강하신 분인지 혼이 강하신 분인지 육이 강하신 분인지 쳐다보지 마시고 혼자 생각하세요. 눈동자 돌리면 오해받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지혜로운 모습인데 영의 사람은 눈 질끈 감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내 옆에 사람,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친구들이 평가하는 나가 아니라 그거는 세상적인 그런 판단 기준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 나가 진정한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보이는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능이에요. 즉 혼과 육에 속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영이 아니라 뭐가 강화돼요? 혼이 강화돼요. 그래서 영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늘 고민하고 늘 우리는 묵상하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영이 활성화가 되고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특별히 자기 일을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곁에만 가도 영적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우리 워시 컨퍼런스 갔는데 아이자야 식트완 그 인도자가 평소에도 우리 인도자 되게 제가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겠어요? 찬양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은혜가 느껴져요. 영성이 느껴져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의 태도가 느껴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필리핀인가? 어디 이렇게 필리핀에 어디 큰 이렇게 학교에 찾아가서 선교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엄청 큰 건물, 그냥 옆에 벽돌 몇 개 이렇게 세워져 있고 하늘에는 그냥 지붕도 없이 찬넬 이런 것들만 아직 미완성의 건물인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 모든 학생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처소로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학교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미션 스쿨은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강화시켜야 돼요. 아멘.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 나라를 여러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술도 아니고 기능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영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영적 원리예요.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영이 성장한다. 이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같이 읽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영이 성장한다. 아멘. 중요한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의 지혜와 믿음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순탄합니까? 그냥 편안했습니까? 공식대로 왔습니까?
아니요. 날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뻥뻥 터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 죽겠네, 나 죽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허튼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나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있고 헌금 잘 드리고 있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라고 그런 상황들이 그냥 막 속수무책으로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가정은 이런 일들이 그냥 갑자기 막 터져요. 막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러지 싶은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다 같이 우리의 혼과 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내 자아가 혼을 붙드냐, 내 자아가 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지? 자꾸 왜를 묻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혼의 기능이에요. 왜는 혼의 기능이다. 혼은 이해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왜 자꾸. 그런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꾸 왜 해봤자 이해가 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시험이 들고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왜 영적으로 침체됩니까? 혼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육, 따라서 과육. 예, 육이 넘쳐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육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영은 믿는 것이고 혼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영은 믿는 것이고 혼은 이해하는 것이다. 여보가 아니에요. 말 잘못 나왔어요. 이거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능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이 컵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컵이다 하고 믿는 거 이게 더 쉽겠습니까? 이 컵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 이게 직사각형 비율이 맞는가? 손잡이는 곡선의 각도가 얼마지? 원 주율은 또 어떻게 되지? 깊이는 어떻게 되지? 어떤 게 어려워요? 솔직히 영으로 믿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혼으로 이해하는 것이 쉬워요? 그게 더 쉽고 혼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 세상.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해하려는 이 혼의 욕구, 왜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이 혼의 욕구를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영이 아니라 혼이 강화됩니다. 혼과 육이 강화되면 당연히 영은 어떻게 될까요? 침체된다. 함께 고백합니다. 침체된다. 침체된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다 끌어안고 저 바닥으로 막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말씀 양육이 저에게는 참 좋습니다. 제가 먼저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힘을 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때 양육보다 훨씬 힘을 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육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 세계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전체이가 박수도 안 치고 찬양할 때 메롱메롱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옛날 같으면 뒤로 돌아가서 노크를 합니다. 네,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나를 지키고 싶어요. 내가 깨지기 싫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 안에서 찬양으로 예배하는데 그게 더 소중하다라고 제 자신을 지키고 싶어요. 영적인 사람이 더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반면 혼과 대립되는 영의 반응이 있습니다. 자, 잘 보셔요. 제가 준비한 말씀을 잘 보십니다. 따라서 영은 왜를 묻지 않는다. 자꾸 집에서 자녀들이 자꾸 무슨 일 시키고 어떤 일일 때 자꾸 뭐라고 이렇게 주로 이야기해요. 딱 한 자로 엄마 왜요? 왜? 갔다 와라. 왜요? 갔다 와요. 왜 갔다 와야 돼요? 공부해라. 엄마 왜 공부해야 돼요? 왜요? 왜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하여튼 왜 하려고 하면 그 입을 딱 막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고 지은아 CU 갔다 와. 그냥 믿고 갔다 와. CU한테 갔다 와? 네. 그냥 믿어야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믿는 거예요. 저는 약간 사역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교회를 막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믿는 제 하나님에 대해서 제 인생을 그냥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 게으르지 않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사역을 계속 성실히 하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지킴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역 현장에서 인격의 그 훈련들이 많이 일어나고 감정의 훈련들이 많이 일어나고 관계 훈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편하고 싶으면 여러분 자식 낳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그냥 돈 벌어서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 아니요. 우리 스스로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지 못합니다. 그게 당대 가장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다 흩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네. 지난번에 하나님 양의찬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내려오셨잖아요. 지금 심판을. 이놈들 봐라 호호 하면서 내려오시잖아요. 영은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속성 자체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꼼수 부리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좋으시고 항상 선하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심이 없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게 선하십니다. 아멘. 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발휘될 때 이제 우리 영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요, 영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생각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강화되면은
인생이 굉장히 쉽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해집니다. 판단이 쉽습니다. 여러분, 아멘. 선택이 쉽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앉을까, 어디 앉을까, 어떤 길로 갈까, 어디 길로 갈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강해지는 영적 성장은, 자, 같이 할까요? 대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뻥뻥 사건이 터지면 왜 그러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what? 제가 무엇을 할까요? what? 예.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그냥 이해하면 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할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합니다. 성경은 불시험이 오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상황 속에서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완벽하고 다 이해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여정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방법이셔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쉽게 생각하셔요. 부모님들,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자식 다 훌륭하게 만들고 싶죠. 그래서 뭐예요? 학교 보내잖아요. 학교 보내잖아요. 그리고 더 잔인하게 돈 벌어라고 막 이렇게 자꾸 시키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렇게 하니까 돈을 벌어오고 통장에 잔액이 막 쌓이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왜 심각해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혼의 기능으로는 더 이상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순간이 계속 옵니다. 우리는 그때 그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믿음을 붙잡으면 우리의 영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술수 부리지 마세요. 꼼수 부리지 마세요. 사람들 찾아가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화 내려놔셔야 돼요. 여러분. 검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서 핸드폰 들고 카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잖아요. 내 모습이잖아요.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 혼이 멈추도록, 그리고 영이 작동되도록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태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비로소 우리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이 믿음이다. 크게 선포하세요. 자, 다시 한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이 믿음이다. 두 번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이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발휘될 때 비로소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해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시험이 다가오면 여러분, 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셔요. 아멘입니까? 그게 덕스럽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권사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아멘, 나 죽겠네, 아멘, 나 죽겠네,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덕 돼요, 안 돼요? 네. 집사님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내 집안에 내 자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오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불합리한 일 아닙니다.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에 초등학교 가지 않으면 그냥 유치원 학문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중학교 지나가지 않으면 초등학문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중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가지 않으면 중등학문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고등학생이 대학교 지나가지 않고 또 사회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식 돈 있으니까 고생하지 마. 너는 부모님, 엄마 아빠가 준비해놓은 돈 가지고만 살아도 충분해. 그 자식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난동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인격자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돈이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어떤 기업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애국 기업으로 늘 살아가는데 어떤 기업은요 그냥 아주 비굴하고 하지 말아야 될 기업 윤리를 그냥 벗어나서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뭐 하려 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따뜻한 온실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눈보라가 치는 그 산속에 여러분 그 들판에서 그 산자락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져 내려올 때 여러분 거기에서 달려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영성은 성장하고 훈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되는 상황을 통과할 때는 혼만 커지지 영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뭐 굳이 다른 것이 필요하겠어요? 이해하면 그만이겠죠.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해만 한다라는 것은 경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경험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전에 살던 그 이집트에서의 그 삶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 이해한 것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의 삶을 그대로 살라고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혀 다른 민족으로 아멘 열방을 치료하고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지금 새롭게 부르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새로운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새로운 찬양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새로운 기도입니다. 무당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는 것. 새 노래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옛날에 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로운 기도예요. 이 땅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과할 때 어때요? 혼의 생각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것인가? 신뢰할 것입니까? 그게 신뢰할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 대답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대답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지, 옆에 사람 소리 듣고 따라서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믿음 아닙니다. 그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거 같이 선포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절망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할 것인가? 아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되게 세밀하시고 되게 정확하셔요. 얼렁뚱땅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면은요, 철저하게 그것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래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은 내게 유익함이에요. 아멘이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서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언제일까요? 혼의 기능이 멈춘 바로 그때입니다. 제가 기도 인도할 때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전시우 어디 있어요? 잠깐 나와 보세요. 우리 워십 컨퍼런스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가까이 오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경험한 바로는 제 주변에 오해하지 마세요. 동역자로서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다? 전시우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더 빨리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자, 예배합니다, 계속 찬양합니다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그 목사님은 뭘 가르치냐면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시고 기도의 태도를 가르치는데, 우리 보편적으로 기도하면 무릎을 이렇게 내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매트에서 이제는 굳이 하라는 거 아니야. 발을 포갤 필요가 없어요. 왜? 포개면은 6과 6이 만나서 서로 통증만 더하는 거예요. 차라리 폭신폭신한 여기에다가 하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장시간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세우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그 교회 바닥이 딱딱합니다. 우리 이렇게는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막 몸이 막 사지 떨리듯이 막 떨려요. 막 이렇게. 근데 제 고집이 있잖아요. 제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절대 탄로나지 않도록 막 이렇게 엉덩이에다 힘 빡 주고 막 이렇게 관략근에 엄청 힘을 많이 들어가. 그런데 그러면서 이들아 아멘 제대로 해라. 그런데 제가 이 손을 들고 무릎을 세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형식적으로 하지 않게 하였어요. 계속 이 기도를 했어요. 왜? 지금 자칫 잘못하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누구한테 막 너도 해라, 너는 왜 안 하냐, 나는 이렇게 한다, 그렇게 보여질까 봐 저는 계속 하나님 저의 이 모습이 형식적이지 않고 자랑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한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무릎 세우고 하고 먼저 손 뻗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무릎 세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엎드려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원래 목사님 나가시기 전에 제가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혀 있어서 못 나가는데 그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따라서 해보고 싶어서 그냥 먼저 나가려 했어요. 박수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래.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아니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세웠지. 이렇게 했다가 세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네.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기도예요.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기도는요.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 목사님들과 찬양 인도자들 그 바로 밑에 강단에는 굉장히 많은 모니터 스피커들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저기에 많은 선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엎드렸는데 제 배 안으로 마이크 선들 여러 가닥이 지금 이렇게 와, 제 젖가슴을 막 누르고 제 배꼽을 누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선을 고를 수는 없잖아요. 와, 하나님은 그 안에서 박수 하겠습니다. 저를 엄청 연단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괜히 나왔나? 아유,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와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순수한 기도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교회 친구들이 가장 먼저 뒤따라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막 뻗기 시작합니다. 막 여기저기 막 엎어져서. 저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물론 다윗이 주님을 사랑할 때도 저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여러분 옆에 쳐다보지 않고 옆에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구나, 기도가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온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시장바닥 앞을 지나가면서 기도할 때 그 먼지투성인 그 길거리에 돌짝밭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유대인들의 기도가 그런 길목에서 앉아서 기도했다, 서서 기도했다. 서서 기도합니다. 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있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자리 많습니다. 여기 빈 공간들 다 얼굴 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진짜 처음에는 이 가슴과 배로 지나가는 세 가닥의 그 마이크 선 때문에 굉장히 사실을 감정의 갈등, 촉각의 갈등이 왔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니까 정말 평안해졌어요. 아멘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평안합니다. 뭘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언제? 혼의 기능이 멈춘 그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혼이 더 이상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영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쪽에 소리가 안 들려요. 할렐루야! 소리 올려요. 김지율이. 자, 사람에게 언제 영적인 권위가 부어질까요? 언제 부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억울한 일을 묵묵히 할 때. 그때 여러분 고난이 통과가 되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연단의 시간이 통과가 됩니다. 아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청년 때 참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아마도 목회자로 쓰시려고 그렇게 훈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생각도 못했죠. 제 가정에서 제가 목사가 된다, 신학교 간다, 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주차장 봉사, 화장실 청소.
성도들이 하기 싫어하는 곳, 가기 싫어하는 곳에 저는 그곳에 가 있으면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니까 무엇이든 저에게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그 무엇을 해도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했을 때. 그래서 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000명의 교회든 500명의 교회든 10명의 교회든 50명의 교회든 100명의 교회든 항상 진중하니 여러분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성정중앙교회에서 아내가 새가족 전담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예빈이가 태어나 있을 때였거든요. 한 2살 됐을까요? 맨 뒷자리. 전도사 남편이니까 뭐 앞에 가서 설칠 수는 없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근데 우리 딸이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제 커진 겁니다. 저게 강화가 돼가지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기분이 좋으셨는가? 누가 이렇게 예배 때 큰 소리로 화답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제 마음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아, 이게 좋은 것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요,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체같이 죽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태도는요, 말씀을 듣고요, 반응합니다. 레스폰시브.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는 것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다고 권위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학 공부를 했다고 영적 권위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더러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교 간다라고 합니다. 네, 진짜 그 속마음이 진심이면 좋죠. 그런데 신학하고 나서 목사님들 설교, 전도사님 설교 들으면서 콧방귀 핑핑 낍니다. 제가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이 땅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완전한 설교할 수 있겠어요? 완전한 설교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선포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완전한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학을 알면 얼마나 거창하게 할 수 있겠어요? 신학교 교수님들 똑똑하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막상 설교 강단에 서면은 설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채플 때 인도하시면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왜?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언제 영적 권위가 부어질까요? 자, 언제 영적 권위가 부어질까요? 시작.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이 상황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어떨 때? 의지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에 어떤 분들이 눈물 훔쳐가면서 화장실 청소하고 계시고 또 청소할 때 여러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묵묵히 그냥 스쳐 지나가고 아니면 조용히 옆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과거에 많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게 되게 혼적이고 육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 질문을 받은 자에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도 고통스러운데 뭘 또 이야기하라는 것입니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불평 없이 아무 원망도 없이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의지하며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과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권위를 얻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가 무릎 꿇는 건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억울한 그 십자가의 길, 물론 이게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묵묵히 통과하셨어요. 이 상황은 제자들도 이해했다 못했다? 못합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 3년 동안 같이 잠을 제자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만큼 그들이 육적이고 혼적인 그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선하심을 믿으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불평 없이, 아무 원망 없이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은 통과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한 번 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아멘. 이것이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말 못한 사정이 있어서 얼굴은 웃지만은 가슴이, 속이 지금 힘드시고 눈물이 있고 힘든 여러분들, 주님 생각하며 묵묵히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세계에서 잘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영적으로 가지 않고 육적으로 가려고 하고 혼적으로 가려고,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노력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력대로 하는 그런 걸 생각할 때 먼저 부모님의 그 이성의 영적 분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조금 성공 못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묵묵히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부어주시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조금만 더 하라, 조금만 더 하라, 조금만 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후원하십니다. 내가 이 길을 잘 통과하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넘어져서 못 일어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부모가 가서 손잡고 그냥 끌어옵니다. 아멘. 우리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때 전적으로 또 하십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의 삶에 지금 혼을 강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을 강화시키고 있습니까? 나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육의 원리만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양육을 들어오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가장 마음속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 오늘 이 강의도 실천 없이, 묵상 없이 그냥 입에서 나는 소리로만 한다면 그건 그냥 강의 안을 이해하고 하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요 제 자신을요 굉장히 다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집에 거실, 저는 방에서 잘 못 잡니다. 제 장소는 없습니다. 이미 끝난 지 오래입니다. 그게 편합니다. 그리고 사실 거실 소파에 자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좋다는 것을 안 큰딸이 자꾸 거기를 넘봅니다. 오늘 집에 올 거야? 어디서 잘 거야? 내가 오늘 거실 소파에서 자고 싶은데. 그럼 그곳이 좋다 안 좋다? 좋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소파에 앉아있다가 잠이 들어서 또 편하니까 컬컬 자고 있는데 새벽에 벌떡 깼는데 바닥에 큰딸이 자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기뻤겠어요? 승리의 찬가를 부르겠어요? 아니면 슬픔의 곡조가 올려 나오겠어요? 안타까움에 감정들이 막 올라가요. 아이고, 우리 딸이 그렇게 원하던 이 소파를 내가 차지하고 밤을 지냈구나. 부랴부랴 저기서 예빈아, 응. 얘는 또 어버가도 모르는 애예요. 그래서 막 발로 차면서 예빈아 했더니 올라와서 자.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또 비몽 사몽간에 올라와서 눕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눕는 게 아니라 엎어져 가지고 이야, 이번에 기도를 배웠나 봐요. 엎어져서 자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저는 그 시간에 교회로 갔습니다. 양육 강의안 준비하고 또 주일날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억지로 오는 게 아니었어요. 기쁨으로 왔습니다. 감사함으로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설교문을 크게 마무리하고 오늘 방송실도 다 넘겨줬습니다. 우리 큰딸은 저를 굉장히 연단하게 하는 분입니다. 원래 방송 원고를 제가 사실 지금까지 계속 금요일 날 한윤성 군과 정량과 이렇게 둘이 협작해서 이렇게 넘겼는데 아니 하루를 앞당겨 버려요. 목요일 아빠 목요일 안 돼요. 목요일 안 돼요. 설교 준비 됐어요. 그럼 자기가 하지. 나한테 막 자꾸 그래. 그래서 하루가 앞당겨졌어요, 여러분. 그래 일단은 넘겨놓고 또 다듬고 묵상하자. 설교가 잘 안 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일어나서 걸어가고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걸어가지만 외롭게 느껴지지만 고독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때의 영적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독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고독한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다듬어지는 진짜 축복의 장소입니다. 아니 주님이 그러면 차라리 바닷가에 가서 자기 집에서 망치치고 이렇게 대표질하면서 사탄에게 시험받지 왜 광야로 갔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연단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모범으로 생각하고 따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주님도 그대로 그 모범이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은 모양이라도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또 선포합시다. 자, 시작.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라. 아멘. 그래야 영적인 삶을 산다. 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라. 아멘. 그래야 영적인 삶을 산다. 아멘. 네, 질서와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 때. 아멘. 우리 가운데 혹시 마음에 이해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길 원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육체를 따라 나누인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인생은 이해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투성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따라서 괜찮다. 괜찮다. 자, 우리 가슴을 또 괜찮다. 불의한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네, 억울하면 주님께 물어보세요. 네, 억울하면. 억울한 상황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은 타협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나 힘들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이 평안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어쩌면 세상과 타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으로 내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마찰이 없고 갈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마찰과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없다. 그럼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기쁨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나라 기쁨이 발생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일상, 불의한 일상을 사용하셔서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하고 다 해결되는 인생에는 영적인 상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믿음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일반이에요, 일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은 쉬운 길을 가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돌짝밭을 가는 것. 아멘.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고개 숙이고 낮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고 백성들이 알아주는 권위가 있는데 여러분 허리 숙이고 다니겠습니까? 영적인 권위는 억울한 일을 묵묵히 통과할 때 나타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를 때 나타나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거기서 영이 부어집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거기서 영이 부어진다. 아멘. 억울한 일은 우리를 더 높은 권위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처럼 하나님은 불의한 일상을 통해 영적 권위를 주십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사울은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집안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싸움 잘하는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유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 북쪽에는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있었는데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훨씬 명예적으로나 여러분 주변의 상황 속에서는 훨씬 더 이름이 높습니다. 다윗도 40년 그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전까지 유다의 왕으로 여러분 13년인가요? 그리고 나서 남은 40년을 통일왕국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냥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다윗을 연단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왜? 그래야 내 나라 여호와의 나라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예배잖아요. 이 공간은 하나님의 공간이잖아요. 이 건물도 하나님의 건물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관계도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이 양육도 하나님의 양육이잖아요. 할렐루야.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의 부모님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 이웃도 하나님의 이웃입니다. 자,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운로드 from heaven 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 기도 음악 틀어주세요. 오늘 바로 기도 음악으로 기도할게요. 자, 선포합시다. 자, 같이 선포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네. 이 고백을 내 자신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믿어질 때까지 고백하십시다. 한 번으로 고백돼서 되면 좋고요. 계속 나의 영을 강화시키고 나의 영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작은 소리 상관없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싶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믿을래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믿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믿음을 발휘해야 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돈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은 내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는 내 주인이 아닙니다. 인맥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다윗이 붙잡았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믿음을 발휘해야 할 억울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길고 깊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저와 함께 선포하며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억울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내 마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결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이 라고 생각했던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